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되고 나의 언약이 되어지며 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되어지며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브라질 팀과 또 우리 귀한 어버이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원내스 되어서 이 땅과 전 우리 237 5천 종족 살리게 하시고, 특히 브라질에 정말 많은 우리 현장에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곳곳마다 복음운동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또 12월 달 우리 귀중한 우리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브라질의 이 모든 선교 사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귀한 우리 어버이들 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주 안에서 참 오직 이 복음이 우리 지역에 또 내 자녀에게 또 우리 교회에 계속 풍성하도록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입을 것 우리가 먹을 것 좀 전략하면서 참 교회를 세우고 선교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우리 랩런트들이, 거기에 우리들이 이제 함께 하면서 귀한 축복을 누린 것 감사하고, 특히 우리 오늘은 브라질 귀중한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립니다. 이제 중남미 사역자들이 좀 많아가지고 어느 건도 다른데 늘 그냥 뭐 옆에 스페인권에 이렇게 같이 와서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브라질 팀은 내년도 그렇게 계속 좀 다르게 좀 해서 우리 한 주간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오늘 처음 와서 그런지 뭐 예배 우리 통역이나 번역이나 이런 것들이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예배 기획도 좀 되어져서 미리 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갖추어서 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도 좀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중남미 40일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 일주일 남았는데 계속 강의하고 좀 현장에 또 응답받으면서 지금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번에 자립 선교에 대한 부분을 놓고 응답받는데, 오늘 우리 제목처럼 성령의 권능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중남미 모든 우리 사역자들에게 또 교회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귀중한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응답을 받은 열매들이고 축복이죠. 우리가 이 중남미 훈련은 한 명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죠. 또 특히 우리 브라질 같은 경우는 우리 에밀리오 우리 선교사님, 우리 또 로스 사모님, 그때 우리 함께하고, 그때 이제 우리 랩런트가 우리 귀중한 이안인데, 이안하고, 그 다음 태어나서 우리 노아, 그 다음 아담까지 이렇게 해서 원래 가장 중요하게 또 파송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교사 딱 되니까요. 선교사 파송하고 이래 보니까 우리 에밀리오 선교사 달라, 뭐가. 주에 이 뭔가 영적인 배경이 더 달라진 것 같아요. 영 안에 있는 사람 다 보일 겁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브라질 땅은 굉장히 넓고요. 한 1억 6천, 1억 9천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땅도 넓고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브라질을 살리면은 포르투갈뿐 아니라 우리 많은 우리 그 유럽과 전 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중남미 시대가 옵니다. 특히 브라질 시대가 올 겁니다. 예전에도 굉장히 좀 강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축구로도 강하지만은 앞으로 복음으로 가장 선교의 나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에밀리오 선교사 한 명을 통하여서 또 거기에 또 파송됐던 홍성일 선교사님 참 이렇게 함께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받았습니다. 거기 우리 제자들이 왔는데 대표적으로 더 많이 오고 싶지만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분들도 거의 다 자비량으로 오면서 정말 매년마다 이렇게 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자기의 모든 일과 또 정말 사역과 교회 다 두고 이 40일씩 와 있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우리는 다락방 운동의 이 축복이 그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복음의 이 축복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 받고 있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가장 귀중한 축복을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여러분이 시작한 이 중남미 선교가 지금 저 트리니티 교회도 그 우리 그 중남미 사람들 가서 예배하고 우리 잉글리 연서 통역하면서 또 은혜 받고 아르헨티나 또 해서 저 또 학정교회도 가서 또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함께 포럼하고 있고 지금 한학교에 남은 분들이 또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막 흩어져서 계속 이제 응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시작됐는데 각 교회마다 이제 선교의 바람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또 은혜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브라질 에밀리오 선교사님 파송하고 우리 브라질 사역이 딱 되면서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선교 사역이 되고 응답이 오니까 뭐 우리 그 교회가 더 큰 일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참 교회 살리는 방법은요 복음과 결국 전도 선교입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만 됩니다. 내가 있는 산업과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가정과 내 지역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는 우리 나라에 이 대구에 성령의 역사를 하셔요. 정말 우리 브라질에 우리 사역자들이 돌아가면 거기에 성령께서 큰 권능으로 나타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그 원리를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항상 제목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현장이다. 자, 그러면은 이 권능이 서론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든 시작은 성령 충만이다. 오늘 영적인 이해가 좀 빨리 딱 되어지고 정리가 딱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말씀을 많이 이렇게 깊이 또 성경 중심으로 계속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한 주에 3편의 설교, 우리 주일날 우리 1부, 2부 각각 3편의 설교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부 예배 한번 들으면 3편 메시지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메시지를 빨리 정리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서론, 그것만 해도 지금 벌써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을 정도고, 그러니까 오늘은 좀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날 겁니다. 앞으로는 좀 뭐든 당겨서 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까지 다 했는데 더 이상 길게 할 거 뭐 있겠습니까? 중요한 언약 딱 잡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때마다 조금 이게 말씀이 좀 풍성하지 못하다 할 때는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 훈련하고 좀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여러분이 한 말씀만 딱 잡아도 되고, 여러분 기도 제목만 딱 잡아도 되고, 여러분 특히 여러분이 영적인 이 아주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과 여러분의 인생의 그 답을 딱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으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히 우리 자녀들은 정말 주 안에서 부모님 공경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정말 더 그 다음의 시간표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그냥 남은 인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인생으로 응답을 꼭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읽었습니다. 바울이 전도운동을 쭉 하다가 에베소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는 세례 요한의 제자 12명이 있었습니다. 보통 제자 운동 한 12명씩 그룹이 이렇게 되는가 봐요. 12명씩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 그때 당시에 하여튼 사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고 그때 막 부정적인 이야기와 많은 부분을 이제 막 바른 말 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 거기서 피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 곳이 에베소스입니다. 에베소 지역이죠. 이 에베소에서 복음 운동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또 회당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와 쭉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에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소아시아 지역인데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그 지역에 가서 이 사람 이제 바울이 함께 만났는데 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도 명확하잖아요. 복음도 명확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거기 워낙 거리가 머니까 소식도 잘 몰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기록해 보니까, 오늘 읽은 보니까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그 지역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메시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오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메시지와 거기에 대한 실적인 능력, 성령의 이 비밀, 마가다라방의 이 충만한 이 비밀을 전달 못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전도 사역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라질에 오신 귀한 우리 사역자들이 전도 사역을 새롭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우리 훈련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우리 전도 운동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복음이 좋아서 맞다 영적 문제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고 참 너는 복음 몰라 나는 복음 알아 내 발 들어 이렇게 복음 운동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꼭 배우고 가야 돼요. 다락방 전도 운동을 배워야 돼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그 전도 운동이 바로 우리에게다. 그리고 실제로 브라질 현장에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하면 바로 전도 운동이 뭐냐? 마가다락방을 옮겨 놓는 것이 전도 운동입니다. 아니 우리가 복음 좋아서 복음 전하면은 그것이 계속 전달되면 좋은데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면 복음 운동도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먼저 우리 브라질에 있는 사역자들이 항상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과 어느 현장에 제자 만나면 항상 성령의 충만함, 마가다락방 개인 응답 성령 충만의 부분 이 권능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권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먼저 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과 브라질 팀에 오늘 기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의 역사할 때 항상 시작 전에 성령의 권능 중에 다음 시간에 또 많이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고 오늘 서론적으로 보면 교회에 주신 이 언약을 잡고 마가다락방 교회는 뭐 한다고 집중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 충만부터 받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 올바른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또 어떤 사역을 시작하거나 전도를 할 때 가장 먼저 내가 가서 어떻게 할까? 또 거기 가서 심지어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정말 이 권능을 나타나고 치유하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까?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은 시간표가 내 자신이 성령 권능 임하도록 성령 충만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니 능력 없는 게 가봐야 어디 가나 능력 없는 거지. 안 그래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교회에서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먼저 내 자신, 외부 환경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대구가 뭐 많이 우상이 있다, 핍박이 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성령의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 충만이 있느냐 없느냐, 그 권능이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특히 우상 지역과 이상한 지역일수록 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답을 얻는 시간이 꼭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과 사역, 전도 이전에 오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당연히 이 성령의 역사로 앞으로 가는 모든 시간에 성령의 역사하게 돼요.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여러분의 그런 미래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현장에 가든지 먼저 이거부터 누리고 이거부터 전달해라. 마가다락방의 능력부터 누리고 그것을 전달해야 한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성령 충만이 왔어요. 이들이 당연히 뭡니까? 그 주변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어 있겠죠. 큰 무리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큰 무리에 대한 관심이 있지 성령 충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거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 영적인 그것부터 딱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참빛교회는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브라질 아무리 복음 좋아했어도 브라질은 못 살립니다. 237, 5천 정도 못 살립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는 사람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령 충만했다. 안디옥 교회처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예 팀으로 파송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부터 우리는 확실하게 응답받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이 성령의 역사 없이 캠프한다, 전도한다 하면 우리가 매주마다 전도하고 평일날도 불러서 전도하고 저녁에도 제가 방법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거 안 하는지 압니까? 시간표가 있습니다. 각자마다 성령에 충만한 시간표가 거기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캠프 계속한다. 힘 빠져요. 그러면 캠프가 뭐 된다, 안 된다, 캠프가 필요 없다, 뭐 캠프해도 안 된다. 그래서 노예 캠프에도 참석 안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과 그 성도 이야기가 뭐냐? 캠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 가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거기에 있습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응답이 멈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 다음의 시간표가 전환점이 오도록 뭐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다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그 다음 시간표로 말씀을 주시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만나게 해주시든지 그 다음 시간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과 많은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과 사역 이전에 마가다락방의 응답부터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가다락방의 운동에 가장 중요한 모델을 가지고 전도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로 지금 브라질까지, 우리 중남미 각 나라까지 이번에 16개 나라가 와가지고 함께합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자들이 팀이 되어서 또 교회가 되어서 현장을 살리는 이런 응답들이 우리의 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은 정말 나에게 성령 충만이 있느냐 없느냐, 또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을까, 크게 대한 고민을 하고 기도 제목을 삼는 겁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앞으로 인도받는 것은 그 다음에 인도받을 것이고요. 그래서 본론적으로 오늘 이거 하나는 분명히 우리에게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현장에 가면 증거가 온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들이 가면 증거가 없다. 내가 내 현장에 사는 것은 성령의 이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 현장 가서 어떤 일 만나서 문제 만나서 막 기도한다. 이 종교식으로 좀 벗어버려야 됩니다. 빨리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이 있는 가운데 현장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만나면 문제도 역사 일어날 거고, 사건 만나면 사건도 역사 일어날 거고, 사람 만나면 사람도 역사 일어난대요. 왜 우리에겐 성령의 역사가 없을까요? 그러면 성령 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던 가장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자신이 성령 충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응답받는 주간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요, 당장 그 사람은 생기가 돌아요. 생명, 바로 예수 생명 운동이 자기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귀의 형상, 갈등하고 어둡고 진짜 내 마음속에 눌리고 두렵고 무섭고 싸우고 갈등하는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과 안식이 오면서 내 마음속에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중에는 뭡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다. 저는 이상하죠. 복음운동 하면요, 진짜 뭐 치유 정도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상한 태의 문을 여셔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없으면요, 분명해요. 말씀운동하고 내가 그냥 이야기만 하는데도 그 가정에 그 생명이 일어나요. 그 생명부터 일어납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애기가 없어 막 고민하는데, 그래, 내가 그거 이야기 하니까, 그러면 빨리 눈치대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데리고 오잖아요. 네, 그럼 나도 이제 일단. 여러분, 확실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분명하다니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받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흙으로 육신을 만들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부르면서 생명이 된지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영혼을 창조하면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하여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과 통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삶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 속에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 운동,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예수 생명 운동.
현장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아멘 하면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뿐 아니라 생명으로 충만해지면서 그 귀중한 바로 축복 가운데 딱 서게, 그 대열 속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대열 속에 생명의 대열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 어떻게 전도합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내 지역 어떻게 삶입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 기도 제목 없애라 그게 아닙니다. 지역 여기서부터 땅끝까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그 축복이 성령 충만으로 내게 권능이 임한 겁니다. 그 권능이 임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 권능이 나타나게 돼요. 권능이 없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바로 가장 중요한 이 역사, 2해 동안 이 생명운동하니까, 말씀운동하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생명을 회복하는 축복,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생,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19장 우리 20절까지 또 나중에 아볼로까지 축복하면 뭡니까? 정말 말씀이 흥하여, 생명의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전부 다 살아났어요. 생명운동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방인에게 문을 여시는데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도, 진짜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 우상 너무 커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막 장송가장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떤 다른 가톨릭에서 안 되고, 아닙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런데 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바로 다 믿는데 누가 쓰임 받습니까? 내가 전도하겠다 이 마음 가진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또 필요한데 쓰게 돼. 아니요. 오늘은 그 시간표 아닙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자를 쓰신다. 왜요? 지금 그 말씀 받을 사람들이 흑암에 잡혀 있고 정말 영적인 저주에 잡혀 있잖아요. 그 사단의 세력에 잡혀 있잖아요. 그게 꺾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꺾어집니까? 성령으로. 근데 그게 성령이 임한 제자를 통하여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권능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나의 성령 충만은 곧 전도예요. 나의 성령 충만은 결국 내 지역의 모든 영혼, 내 자녀 살리는 비밀입니다. 왜?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바로 많은 생명들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다 살리는 예수 생명운동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능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되면 벌써 서론만 해도 아직까지 벌써 요 시간인데 벌써 본론 2번째 가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은 정말 일주일 밤낮으로 메시지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건 또 그 다음에 시간표. 그러나 주일날 여러분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언약 하나만 딱 잡으면 돼요. 오늘 이 성령 충만, 나에게 정말 일어나는 성령 충만 권능, 그거 하나 언약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 능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팀과 그리고 거기에 만났던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 사람들이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또 제자들과 함께 2년 동안 말씀 운동하면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전도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에게 또 바울팀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19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다락방 운동, 복음 운동 속에 있는데 왜 내게 역사가 안 나고 전도가 안 될까요? 그 고민이 풀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왜 이러는데 자꾸 믿음이 안 생기고 역사가 없을까요? 그 고민이 풀리셔야 됩니다. 자꾸 언약 잡고 기도하라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새롭게 영적인 눈이 뜨기를 바랍니다. 나를 볼 수 있는 눈, 정말 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나가 거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도 보고 꿈도 꾸고 비전도 오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메시지 듣고 CBP, DIP 잡으라 해도 아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딱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실제로 증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지식 운동에 끝날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 없이 그냥 이 내용, 자료 운동만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땅끝까지 못 갑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왜 렘넌트 운동합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있는 다락방 운동이 그들에게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다음 세대에 또 전달되고 그 다음 세대에 또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렘넌트 운동합니까? 똑똑하게 성공시켜서 세상 방법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사단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키운 아이들이 적어도 흑암세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죠. 흑암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은 전부 예수님은 능력이고 흑암세를 꺾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권세가 나타난다. 메시지는 오만상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한 번도 속으로 안 전해봤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 안 해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서 예수 이름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흑암은 꺾어져라 뭐라 뒤져라 얼마나 안 했겠습니까? 팔공산 흑암이 무너지더라도 우상숭배 무너지더라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가다락방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은 그래야 영적 문제 해결되지만은 그러나 누가 가느냐고 바울이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마가다락방의 사람들 통해서 시작됩니까? 그전에는 그리스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까? 부활해서 예수님을 본 것만 해도 500명이에요. 그 500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정말 위에서 내리는 능력이 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언약이 다시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세워지고 흑암도 꺾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너희가 풀면 풀릴 것이다. 이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서, 여러분의 학업 현장에서, 여러분의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우리 교회가 하는 중남미와 오사니아 선교 현장에서 그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능력 운동 그렇죠. 일어납니다.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 치유 운동이 일어납니다. 결국 전도의 가장 빠른 길이 치유입니다. 그렇죠. 결국 전도 현장의 불신자와 모두 빨리 복음 들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요일날 기도회든지 이런 걸 활용하여서 또 주일날 오후나 많은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응답받고 특히 우리 사역자들이 지역에서 진짜 병든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증거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병원에 이런 것도 이제 활용도 하고 약도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기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어야만 되는 불치병들, 또 많은 우리 아이들 병. 지금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기간 걸치고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전에는 한 10명이 있다면은 한마디로 이제 14명이 되는 거예요. 40% 이상, 40몇 프로가 지금 급증해가지고 아이들 지금 공황장애부터 해서 이 모든 장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 그래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부모들도 더 힘들게 하죠. 아이들이 그런 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아이들 조금만 이야기해도요. 왜 우리 아이들 모독하냐면서. 이거는 인격 모독 정도가 아니고 완전 아동 학대다. 예, 얼마 전에 부산에도 우리 진짜 복음운동 하면서 이렇게 좀 아이들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니, 아동학대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요, 14명의 부모 소송을 걸고 교육청도 아니고 하니까 얼마나 못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휴직 2개월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1년 지나면 팍팍 늙어보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것이죠. 영적인 흑암에서 사람 모아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보세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치유사역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정말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 잠깐 복음 전한다고 그게 정말 그런 부분이 되어지면 좋겠지만 많은 시간들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빠른 길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권능이 있으면 그 현장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각인 뿌리 체질이 굉장히 심한 분들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왜냐하면 떠났는데 또 불러. 그게 문제거든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이 흑암세를 떠났는데 분명히 그게 기쁨이 일어나고 힘이 일어나고 했거든요. 야, 목사님 맞습니다. 진짜 나 기쁩니다. 치유됐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했는데 또 며칠 지나면 또 그건 다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자꾸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공격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또 가야 되잖아요. 또 만나야 되잖아요. 네가 알아 치유받아. 아니 성령 충만 권능이 없는 사람 어떻게 혼자 치유받습니까? 그래서 전에 이야기했죠. 사역자의 능력으로, 전도자의 능력으로, 목회자의 능력으로 치유부터 하는 거라고. 가서 네가 이렇게 해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라. 첫날만을 해야 될 지금까지 응답 받습니까?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권능부터, 성령 충만부터 그거 하나 딱 찾아보면 오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십시오. 내게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타날 정도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 모든 사람이 치유될 정도로 역사하옵소서. 예수 치유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현장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역이 치유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또 사역이 치유 사역입니다. 병든 자들이 고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특히 종의 복음, 치유의 복음, 소의 복음 이렇게 하는 마가복음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는 2장부터 자꾸 치유, 그렇죠. 중풍병자가 치유되어지고 예수님께 가는 곳마다 손마른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자꾸 이래저래 되고 한 그릇 아파 죽겠는데 율법 지키라 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들만 어루만지시면서 귀신을 쫓아버리고 치유하면서 역사하는 거죠.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안 떠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부터 받는 거예요. 권능 받으니까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 요한이 그 치유 사역부터 문을 열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로 가득 찬 이런 특히 이단 소리 듣고 이상한 소리 듣는 이 유대교 거기에 어떻게 허다한 재상의 무리와 많은 백성들이 이 도에 복종하고 말씀을 듣겠습니까? 어떻게 회개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안전병이 치유사역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비교회도 새로운 전도운동, 정말 우리 중남미에도 새로운 전도운동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워낙 우리는 이렇게 또 되어지면 역사 따라가고 신비주의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복음을 훈련하면서 오직 복음이에요. 역사가 있든 없든 간에 오직 복음이라. 그러나 현장은 다릅니다. 역사가 일 때 따라옵니다. 증거가 있을 때 따라오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역사가 있든 없든 간에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에 20절 귀신 들린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또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에서 통하여서 아나니아 통해서 성령 충만 전달받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권능을 가진 바울 한번 보세요. 가는 현장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서기오 바울 그렇게 괴롭히는 엘루마 이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바예수라 이름도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바예수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이상하게 막 그 지역에 영적 혼란을 주고 그 총독부터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그거부터 치유하는 겁니다. 영적 치유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가는 현장마다 영적 치유부터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많이 생각과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저는요, 가면 갈수록 회복되고
정말 살아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 생각에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가면 갈수록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조금 이제 정신적으로나 좀 이런저런 생각과 마음 힘든 사람은 너무 힘들고 외롭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설명도 많이 해도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 그런데 제일 좋은 거 뭡니까? 그냥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서 있는 게 제일 빠른데, 그러나 이 시간까지 가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해가 돼야 되니까. 자기는 지금 힘들었는데 그 문제가 막 그 생각과 마음이 힘드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이야기가 들리겠습니까?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히 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신문, 권세, 성령 충만부터 다 받아라. 그거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으로서만 거짓을 이기고 내가 승리할 수 있고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여러분이 계속 앞으로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정도 치유해야 되죠. 그렇죠. 사도행전 19장 19절 병든 자들이 치유받았죠. 아예 바울의 손수건 가지고 막 가는데도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그렇죠. 악기도 떠나가고 저도 이제 이 권능으로 더 충만하겠죠. 여러분도 더 권능으로 충만하겠죠. 그래서 참비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그 권능에 충만한 역사를 일어나서 되고 살리고 2, 3천 나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함께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응답받으라가 아닙니다.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3번 우리의 현장에 치유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렇죠. 필요하다면 뭐 호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건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 가지 알 것은 병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육신의 질병 많이 오래 살아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정신 문제, 특히 아이들이 많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절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절대 가능의 역사, 성령 충만한 자들이 갈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치유 혼란 시대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요즘엔 아이들 마음 상담 치유뿐 아니라요. 이 막 명상 운동, 막 기호 운동 이런 것도 전부 들어왔는 거예요. 심지어요. 학교 안에 미래가 전부 애들 염려 불안하잖아요. 타로점이 들어와가지고 애들 미래를 맞춰서 그러면 나는 이런 미래다 하면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이런 혼란 시대, 뭐 뉴에이지나 뭐 유대인이나 그리고 진짜 뭐 이런 많은 이 프리메이션 말할 것도 없고요. 각종 종교 단체들, 치유팀들, 마음 수련부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완전 영적인 혼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개인의 재앙 시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일어납니다. 이 개인의 재앙은 지역의 재앙으로, 가정 가문의 재앙으로, 지역의 재앙으로, 이 시대의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임한 이 질병의 부분을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늦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면서 어떤 데는 천재 끝까지, 문제는 저 사람이 헛소리하고 저 사람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든 뭐 답이 없던 능력이 없던 거 아니에요.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히 성령의 권능을 받는데 이 성령 충만, 여러분의 언약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 현장을 살리고 치유한다. 138 언약이 성취가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증거가 일어나는 교회 개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개인과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개인과 교회, 특히 우리 브라질과 그 현장 응답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잡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현장 되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현장의 문제가 압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브라질에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하옵시고 현장 되게 하옵시되 특별히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확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